아멘. 자, 성막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성막, 오늘은 성소의 울타리입니다. 성소 울타리. 성소 울타리가 어디냐 하면, 자, 성막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입구가 있고, 문이 있고, 처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요 사이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고, 여기에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려놓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소 울타리는 뭐냐?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의 말씀은 어디에 대한 말씀이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요 부분이 성소 울타리에 대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요것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널판으로 되어 있어요. 널판. 아까 원래 여기 성막은 기둥으로 되어 있었죠. 기둥이었는데 여기는 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판때기입니다. 자, 각 판의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길이가 몇 큐빗? 10큐빗, 10큐빗. 10큐빗이니까 약 5m. 1큐빗이 약 50cm라고 생각하고 하면 한 5m 정도. 5m니까 꽤 높죠? 5m 정도입니다. 10큐빗으로 하고, 넓이는 한 큐빗 반. 이런 널판입니다. 한 큐빗 반. 한 큐빗 반이니까 1큐빗이 50cm니까 약 75cm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정도, 70cm, 75cm 정도의 널판인데, 각 판에 뭐가 있어요? 두 촉씩이네요. 촉이 두 개가 있어요. 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촉이 두 개가 있어. 촉이 내어 서로 뭐하게 하고 연결하게 하고 한 거 보니까 여기가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에이, 너무 넓다 이거는. 똑같이 해야지. 여기는 반대로 뭐가 있겠어요? 홈이 파여져 있겠지. 딱 끼워질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딱 꽂아 넣게끔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이와 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이 어디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남쪽 여기죠. 이쪽에 남쪽에 널판을 몇 개 만들고, 여기가 널판을 20개 만들라는 거예요. 20개. 이렇게 해서 몇 개요? 요게 이제 20개 널판으로 만들고, 그 얘기입니다. 20 널판 아래 뭐라고요? 은받침 40개. 여기 받침을, 여기다가 받침을 만드는데 40개입니다. 40개니까 하나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에도 아래에도 그 두 촉을 내요.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여기 촉을 이렇게 만들어요. 촉을 여기 해가지고 끼워 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끼워 넣으라는 거예요.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에도 또 저쪽 널판에도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렇게 탁 끼게끔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아래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에도 똑같이 몇 개? 널판 20개를 만들고, 은받침 40개를 똑같이 이렇게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을 하며, 성막 뒤 이제 서쪽입니다. 서쪽에는 널판을 몇 개? 여기는 몇 개? 6개. 여기는 6개의 널판을 이렇게 하는데, 6 널판을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여기 모퉁이, 요 모퉁이 있죠. 모퉁이는 널판 2개를 만들고, 여기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널판이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여기다가 하나 덜 이렇게 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2개를 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대고, 또 여기 끝에 또 하나 더 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모퉁이니까 약할 수가 있으니까 튼튼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각기 몇 겹으로? 이렇게 2겹으로 하여 윗꼬리에 이렇게 딱 윗꼬리에 이제 하고, 두 모퉁이 쪽을, 양쪽 모퉁이를 다 그렇게 하며, 그 다음에 그 8널판에는 똑같이 여기도 몇 개요? 이렇게 은받침을, 이게 총 8개가 들어갔으니까 받침이 널판이 8개니까 총 16개가 된다는 거죠.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이렇게 2개씩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조각목으로 또 이제 뭘 만들라고요? 띠를 만들래. 띠를 만들지니 서쪽 이쪽 널판을 위하여 요쪽에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해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해 5개며 성막 뒤 서쪽 널판을 위해 이쪽이나 다 몇 개씩 하라고요? 5개씩을 연결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잘못 그렸네. 5개. 잘못 그렸다. 비율이 안 맞네. 하여튼 5개 이렇게 하는데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이 5개며 널판 가운데는 중간에 여기 중간에는 요 중간띠는 이렇게 바깥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무하고 나무를 중앙을 관통시켜서 밖에서 안 보이게 안에서 관통시켜서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미치게 하는 뜻은 뭐냐면 판때기에 두께가 있죠. 판때기 중앙을 뚫어가지고 다 연결시키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중간띠는 안 보입니다. 아시겠죠? 왜? 나무를 다 뚫어서 했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 여기다가 또 뭘 만들라고요? 요 고리를 다 만들어서 연결하라는 거지. 고리를 만들어서 요거는 고리가 없죠. 다 중간에 뚫었으니까 요건 다 고리를 만들어서 다 연결하라는 겁니다. 연결하고 그 널판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뭘로 싸라고요? 다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무 널판 20개, 6개인데 여기에 2개씩 됐으니까 총 8개, 20개 이렇게 만들고 널판은 이런 모양으로 약 5m, 75cm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고리를 해가지고 딱딱 끼워 넣게끔 만들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띠를 만들어가지고 총 5개인데 중앙 거는 중앙을 이제 중심에 있는 것을 중앙을 이렇게 만들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성막의 성소 울타리입니다. 성소 울타리. 앞쪽은 틀려요. 앞쪽은 틀리고 이제 요렇게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저게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이제 설명을 해야지. 자, 그럼 이제 오늘 설명하고 싶은 이 성소 울타리에 대한 말씀은 이제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성소 울타리에서부터 쓰이는 재료가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쓰였는데 성소 울타리부터 요 성소에서만 쓰이는 요 성소에서만 쓰이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입니다. 금. 딴 데는 금이 없었어요. 그렇죠. 울타리에 성막의 울타리에는 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성막의 기둥을 보면 머리에는 은이고 받치면 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도 전부 다 이제 노시였죠. 노시였고 물두멍도 노시였습니다. 드디어 여기 성소에 들어가서는 다 금이야 이제. 널판도 다 금이고 다 금입니다. 유일하게 나중에 보면 이 성소에 딱 한 군데서만 놋이 들어가요. 딱 한 군데 놋이 들어갑니다. 그 놋이 뭐냐면 여기 입구에 기둥이 있어요. 입구에 기둥이 있는데 그 입구의 기둥에 받침만 놋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은과 이제 금으로 이제 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금은 무엇을 의미할까? 금은 뭘 의미할까?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 보통 놋은 무엇을 의미하냐? 놋은 지금까지 설명했을 때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많이 의미했죠. 지금까지 설명해서 놋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은은 뭐였죠? 은은 어디서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생명의 속전이었잖아. 이것은 생명, 그 다음에 구원,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은. 그러면 금은 무엇을 의미할까? 금은. 자, 성경에 보면 금에 대한 설명을 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자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시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자, 금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 이런 말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금에 대한 말씀. 계시록 3장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똑같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또 설명이 또 돼 있죠? 욥기서 2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뭐가 나온 정금 같은. 그럼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폈더니 결국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아까 베드로에 대한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 뭐라고 설명이 돼 있었어요. 너희의 무엇이? 믿음. 그렇죠? 금은 보통 성경에서 뭘 설명하냐면 믿음을 설명하는데 믿음 중에서도 어떤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정금과 같은 믿음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연단, 단련. 그것도 뭘로? 불로 연단. 불로 연단한다는 게 어떤 연단이겠어요? 불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불로 연단해야지만 뭐가 나온다?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온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다가는 금을 이렇게 성소를 뒤엎고 있는 이 널판에다가 금을 씌웠을까? 왜 금을 씌웠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소는 어떻게 보면 전체 법궤에서는 전체 이렇게 성막에서는 법궤가 있고 그다음에 진설병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성소 기구들이 안에 있잖아. 그죠? 물론 이것들도 다 금으로 만들겠지만 여기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깊은 신앙이거든. 깊은 신앙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 생각해 보면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가 없으면 불로 연단한 금으로 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은밀한 이것을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일반 백성들은 여기 있는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보면 돼야 안 돼요? 일반 백성들은 성소의 기구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왜 모르냐? 가지고 나갈 때도 어떻게 가지고 나가요? 그냥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고 나가요? 다 싸가지고 나가요. 안에 모양을 모릅니다. 다 싸가지고 나갔어. 누가 싸요, 그거는? 제사장이 다 쌉니다. 제사장이 다 싸면 누가 이제 들어오게 되냐면 고핫 자손이 들어와.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만 들어옵니다. 고핫 자손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오면 안 돼. 무조건 제사장이 다 싸고 난 다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자, 민수기 4장 17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다고. 4장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뭘 보면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 싸놓고 오면 그때 들어가서 이제 메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는 이러한 깊은 것을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험 듭니다.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 중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귀가 정죄했던 그 죄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듯이 마치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은 뭐가 안 되냐면 교회에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전히 뭐가 이제 생각을 사로잡고 있냐면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그 관념을 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왜 목사님이 저러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 솔직히 이해가 안 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어떤 관점은 성경적인 관점과 목회자들을 될 수 있으면 영혼들 위주로 갑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쪽에다가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하고는 선택이 다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 그런 걸 보게 되면 시험이 들 수밖에 없지. 왜 목사님이 저러실까 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은 나중에 신앙이 자라면 뭐 하게 되냐면, 그때는 뭐 하게 되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말씀할 수 있냐면, 불로 연단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돼야지만 요게 이제 여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경에 보면 신앙도 어떤 신앙이 있다고 말씀했냐면, 바깥마당에 신앙이 있다 했잖아요. 바깥마당. 근데 바깥마당은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랬어요? 측량하지 말래요. 왜? 거기는 이방인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구원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성막 안에 들어와야 돼.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문을 통과하고 최소한 앞마당입니다. 최소한 앞마당에 들어와야 돼. 근데 앞마당에 들어왔어도 번제단에서 평생 그냥 사시는 분이 있다고. 번제단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평생 그냥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는 분이 또 있고, 그나마 날마다 회개하면서 좀 더 깨끗하게 사시는 분이 있지만, 여기서 머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성수의 신앙까지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수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불로 연단된 정금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 들어오면 신앙이 잘못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 연단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설명하는 데까지 하다가 이제 끝내자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정금과 같은 믿음은 어떻게 가지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거냐면, 그러면 정금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두 번째는 설명을 될지 모르겠네. 일단 첫 번째, 이러한 정금과 같은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답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불로 연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근데 이제 중요한 핵심, 먼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러한 불로 연단은 내가 연단하는 것이 아니고 연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일단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 있죠. 우리의 믿음은 나의 열심이 아니고 누구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가지고 나를 뭐 하신 거냐면 연단시켜서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지, 내가 뭔가 잘나고 나의 어떤 공로가 있어가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냐? 아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부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쭉 살펴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사고를 쳐요, 안 쳐요? 조금 쳐요, 많이 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했지. 그때에 왔어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슨 믿음이 됐어요?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이 그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냐? 끊임없이 사고를 쳤다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고를 쳤습니다. 창세기 11장 맨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났지만 누구를 데리고 나가요?
자기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가죠? 롯과 함께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갔죠.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신 것도 간 것도 아니에요. 보면 왜 하나님은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왔어. 보면 하란으로 갔습니다. 왜 하란으로 갔냐? 하란이 그게 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강을 넘어가면 다른 문화입니다.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기가 뭐 한 거냐면 두려운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문화권 안에서 더 이상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그 강을 건넙니다. 하나님께 다시 불러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시 불러요. 첫 번째 부르는 것은 그것이 사도행전에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불렀고 두 번째 부른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른 그 부름에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다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갔어도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죠? 기근이 찾아왔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또 돼 있죠. 근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내려가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나요? 자기 부인 사라를 자기의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또 자기 부인 뺏길 뻔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카 롯을 버리는 상황이 이제 롯과의 분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롯이 떠나갔더니 또 아브라함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 성경에 보면 자기의 몸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냥 후사로 삼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사의 실패도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큰 사건 하나를 터뜨리죠. 그게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였다고 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교제가 없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 찾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지.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셨죠.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똑바로 해. 그 뜻입니다. 똑바로 해 하고 경고하시고 이제 할례 언약을 이렇게 하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사고를 안 쳤냐? 계속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냐면 찾아오시고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일방적으로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겠다 그 뜻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솔개가 지나간 게 아니고 쪼개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쪼개 고기 사이로 안 지나갔어요.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일방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뭐 하면 되냐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이루심을 나는 단지 믿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예를 지금 방금 전에 아브라함을 들었지만 더 자세하게 이제 누굴 들 거냐면 모세를 들 겁니다. 모세. 자, 오늘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모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모세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알죠.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그러면 모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가장 위대한 구약을 대표한 사람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 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들 수가 있는데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 그러면 모세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게임이 안 됩니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될 만큼 모세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주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그것이 모세란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모세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를 다 알고 있는데, 자, 모세에 대해서 내 시대, 네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볼까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40세의 모세. 40세의 모세.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80세의 모세. 의 모세를 먼저 볼 것이고, 이때는 미디안에서의 모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 그 다음에 세 번째,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에 대한 말씀 볼 거고, 네 번째가 홍해 앞에 선 모세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 이 네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40세의 모세.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여야겠다. 제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저놈들이 빠져나가려고 애굽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반대편 적의 편을 들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누가 태어났냐면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딱 태어났더니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딱 보니까 부모가 자식 보면 다 잘생겼어요. 다 잘생겼어. 이쁘단 말이에요. 잘생겼다고 돼 있는데 다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잘생겼다 그래갖고 이제 살려줍니다. 살려주는데 안 죽이지 않죠. 이제 몰래 키우단 말이에요. 몰래 키우다가 도저히 이제 아기가 크다 보면 뭐가 커져요? 그치, 울음소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집에서는 숨겨놓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의 딸한테 시킵니다. 딸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숨겨야겠다 해가지고 숨기는 것이 어디였냐면 나일강 강가에다가 갈대 그 밭 사이에다가 이렇게 숨겼단 말이에요. 그게 강에다가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 숨겨둔 겁니다. 숨겼다 이제 물에 안 빠지게 딱 이제 다 싸가지고 딱 숨겨놨는데 때마침 그때 누가 나온 거예요. 때마침 이제 바로의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어. 목욕하러 나가지고 목욕해야 되는데 마음이 뒤숭숭했는지 이렇게 거닐다가 뭘 본 거예요. 바구니 상자 하나를 본 거야. 상자를 보고 딱 열어봤더니 누가 있어요? 모세가 깽 하고 보고 있다고. 근데 모세가 그때 보니까 진짜 잘생긴 거야. 엄마는 무조건 잘생긴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의 딸이 보기에 모세가 잘생겼어. 그러니까 진짜 모세는 잘생긴 거야. 왜? 딱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누군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아들이란 걸 알지. 왜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어떤 정책을 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누군 거야? 유대인의 아들인데 너무 잘생기고 애기가 그래서 뭐 이쁘게 뺑긋 웃었는지 뭐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네.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아들 삼아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그걸 보고 있던 몰래 누가 보고 있었어요?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가 보고 있다가 머리가 좋은 거야. 재빠르게 와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시면 내가 소개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누굴 소개시켜 줘요? 모세의 엄마 요게벳을 이제 소개시켜 줘가지고 모세는 자기 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삼고 이제 자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했다고 봐야 됩니다. 할례도 했다고 봐야 되고 자기가 유대인임을 알게끔 알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라다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아이를 어디로 보내냐면 왕궁으로 보냅니다. 바로의 궁전에 보내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학술을 배웠다라고 이제 성경에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나이가 40이 됐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시면 자, 보시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23절. 자, 나이가 몇 세가 돼 가지고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모세가 40세가 좀 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때 당시 모세는 어떤 상태였냐? 22절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마다 능하더라. 그러니까 지식과 어떻게 보면 지혜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때 당시 가장 대단했던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그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고 지혜도 배웠고 지식도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말도 나중에 말 못한다고 그랬지만 말도 뭐 했어요? 잘하는 그런 어떤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깊이 하다가 어떻게 해야겠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그러니까 돌볼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40세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계획이 뭐냐 하고 봤더니 자 25절을 보시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뭐 했어요?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면 모세가 세운 계획이 뭐냐? 24절의 계획입니다. 한 사람이 뭐 하는 걸 보고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누구에게? 유대인이 애굽 사람에게 원통한 일을 당함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만 알았던 것이 아니고 주위의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뭐 한 거예요?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저렇게 딱 쳐 죽이면 모세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세가 우리를 구원할 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걸로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렇게 깨달으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뭐 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획한 것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다는 뜻이냐면 자기의 지도자로 세움을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드디어 뭐가 발각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발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니까 누가 죽이려고 이제 찾아오겠어요. 바로 왕이 쿠데타는 왕자도 소용없습니다. 쿠데타는 무조건 다 죽어요.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그래가지고 모세가 쿠데타가 발각이 되어갖고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뭐 했어요? 도주해가지고 미디안 땅에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40세 때의 모세는 믿음이 있었냐는 거지. 40세 때의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냐?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요? 자, 40세의 모세가 믿음이 조금밖에 없었다?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 40세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24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그때 당시 믿음이 어땠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거절하고. 우와, 금수저를 타고 났는데 금수저를 버렸대 이렇게. 와. 여러분 버릴 수 있겠어요? 금수저? 그 뜻이잖아 지금. 그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와, 믿음이 조금 있었나요?
저만한 믿음이요 어딨어. 요즘 찾기 이만한 믿음 찾기 힘듭니다. 다 버렸어요.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모든 걸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40세 모세는 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했습니다. 다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때 믿음으로 했을까요? 믿음 없이 했을까요? 믿음으로 했는데 실패해요? 자, 믿음으로 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다,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고 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저도 예전에 이걸 몰라가지고 왜 나는 분명히 응답받고 있는데 안 되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믿음으로 하고 응답받고 해도 안 될 수 있구나.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 후에 이유가 나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하다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해도 실패할 수 있고 응답받고 해도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단지 뭐가 안 맞을 뿐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다리시냐면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지 그때는 뭐 할 수 없냐면 응답해 줄 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40세 때 모세의 모습인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의 이 40세 때 쿠데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했을까? 만약에 그러면 한번 구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모세가 40세 때 쿠데타를 성공했다고 생각해 봐요.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40세 때 성공을 했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애굽의 정권을 뒤엎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모세가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가나안 땅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정권을 엎었는데 그러면 애굽에서 잘 살아야지. 그러면 돼, 안 돼요? 그건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야. 근데 애굽에서 정권 잡았다고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 그것도 아니잖아. 그죠? 또 하나. 만약에 모세가 40세 때 정권을 뒤엎어가지고 왕이 됐으면 모세도 교만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교만해서 모세도 잘못된 길로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이제 모세가 진짜 좋다. 애굽의 왕도 안 되겠다. 가나안 땅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처음에 만나는 문제가 뭐예요? 뭔 홍해가 왜 나와 그게? 홍해가 왜 나와요? 아니 모세가 바보야 홍해로 가게? 하나님이 홍해를 이끌고 갔지 모세는 홍해로 안 가죠 절대. 왜? 홍해로 어떻게 모세가 뭐 어떻게 지나가 그게? 모세가 만약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으면 어떤 길로 왔겠어요? 여기 지워야겠다. 홍해로 안 가죠 당연히. 홍해로 가면 안 되지.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줘서 이제 그거 지나갔지. 원래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지금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게 애굽이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홍해란 말이에요. 홍해 이쪽이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블레셋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여기가 광야죠. 광야. 이쪽이 광야. 요 광야고 이게 이렇게 됐으면 애굽에서 구원했으면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게 만들었잖아. 그죠? 이쪽으로 안 가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이게 정상적인 길이지. 근데 4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블레셋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왜? 뭐 때문에? 자, 성경에 보면 그쵸?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뭐 할지라도 가까울지 이게 가깝지.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뭘 보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40년 이후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을진데 40년 전인 모세가 이끌고 갔을 때는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분명히 올라가다가 누굴 딱 만나면, 블레셋 만나면 뭐 했겠어요? 바로 도망가 다시 왔을 거예요. 안 그랬겠냐고. 왜냐하면 블레셋은 그 당시 멀리 있었냐 하면 이게 이제 철병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철병거가 있고, 물론 여기 애굽에서 뭐 무기 다 탈취해서 갔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생이 뭐냐면 군인이 아니잖아요. 다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 그런 사람이 전쟁하면 어떻게 이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단 말이지. 그러니까 싸우다가 블레셋을 이겼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누가 남아있어요? 가나안 사람들도 있잖아. 여기도 또 이겨야 되잖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저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싸워서 되겠냐고.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모세가 이런 생각 안 했을까? 모세가 이런 생각 안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했겠지. 왜 아까 학문이 모세는 학문과 지혜가 있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 애굽을 내가 정권을 잡아? 아니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 그럼 갈 수 있을까? 다 따져봤겠어요? 안 따져봤겠어요? 따져봤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시도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이렇게 따져만 봐도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진짜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뭔가 역사해 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걸로 믿었던 것 같아.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분명히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모세는 멍청한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40세 때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일에 대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결국은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뭐 했어요? 안 도와줬습니다. 믿음으로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 아시겠죠? 믿음으로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있다. 그럼 이제 80세 때 모세입니다. 80세 때 모세. 40년간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서 살았죠. 40년 이후가 지나서 드디어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80세가 됐어요. 80세가 된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의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시편이 나와 있죠. 모세가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몇 살 됐어요? 80이야.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뭐 한 거예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지금 80세 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드디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야, 때가 됐다. 때가 됐다. 가자.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하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9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뭐 하라고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가자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하는데 뭐 하냐면 5번, 몇 번? 5번 거절합니다. 가라고 하는데 안 간다고 계속 거절해. 자, 첫 번째 가라고 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거절입니다. 첫 번째 거절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두 번째 또 모세가 이제 거절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거절하죠?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하라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할 말 없습니다. 누가 보낸지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드디어 하나님이 그래 내 이름 얘기해 줄게 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해 줘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해라 하고 이제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4장 1절 세 번째 거절 또 합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안 믿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을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께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하고 능력 뱀에 대한 지팡이를 던져봐라 하고 이제 뱀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지팡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이제 품에 넣어봐라 하고 문둥병 되는 그 이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고 내가 너한테 이적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이제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이걸 하고 나서 또 네 번째 또 4장 10절에 보면 또 거절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뭘 못해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입 지었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이제 말 못한다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 다섯 번째 또 얘기합니다. 주여,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참다 열받아 버렸어. 화가 나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잖아요.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안 간다니까 하고 화를 노를 내시면서 그 애니메이션의 그 이집트 왕자 그 영화를 보면 가시떨기에는 불이 확 타올라요. 이게 세게 타올라서 깜짝 놀라잖아. 무서워가지고 모세가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확 내시면서 너 말 못하는 거 내 형이 있지. 그리고 내가 나한테 준 지팡이 그걸로서 이적을 행하라 하고 모세를 강제로 어떻게 하냐면 보낸단 말이에요. 왜 모세는 안 간다고 계속 버팅길까? 왜 안 간다고 버팅길까? 이유가 왜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 40세 때 모세가 믿음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근데 그때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잖아.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냐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영 사기꾼 같아.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게 대한 내용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요때 상태, 이 상태, 요 80세 때 모세의 어떤 상태, 이 심령 상태를 보면,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식들 보면 알 수 있어, 자식.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자식을 낳았죠? 2명을 낳았잖아.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을 낳았죠. 근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에게 뭘 안 했죠? 할례 안 했습니다. 할례를 안 했다는 뜻이 뭐겠어요? 자기는 뭐 안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 안 하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뭐 해야 되죠?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다고. 이것이 너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보면. 근데 모세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뭘 안 했다고요? 할례를 안 한 것을 보면 뭐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자기 하나님 백성 안 하겠다라는 거지. 왜 안 하겠다 그래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야지. 왜? 분명히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단 말이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하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왜 굳이 안 가겠다고 하는 5번 거절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계속 가자고 이렇게 얘기할까?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안 가겠다고 계속 거절하고 있잖아요. 안 가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가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안 놔주고 계속 하자고 할까? 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를 딱 찍어가지고 너 아니면 안 돼. 너 아니면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왜겠어요?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 안 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죠. 실패가 뭐가 아니라고요? 실패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다 그랬죠. 왜냐?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만이 했던 것이 뭐냐? 모세만이 했던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도전해 봤어요. 모세만이 해봤어요. 모세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단 유일하게 누구만 가졌냐? 모세만 가졌어. 근데 단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었지만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누굴 쓰시냐? 택도 안 되는 어떤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막 한번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저질렀더니 맨날 얻어 터져. 맨날 실패해.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될 것 같이 막 하라 그래. 그냥 막 해보는데 다 막 실패해.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너만한 놈이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실패하고 맨날 얻어 터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의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를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니 무엇인지 뭐라고요? 시험해 보라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당장에 그 시험해 보면 될까 안 될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주님은 뭘 보시냐면 그 중심을 봐요. 저놈이 나를 한번 뭐 해보려고, 기쁘게 해보려고 한번 해보네? 욕을 보시고 하나님이 딱 기억해 두셨다가 진짜 나중에 그 일을 위해서 쓸 때는 누굴 쓰시냐면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도전하는 게 그게 실패했다고 실패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 때 믿음으로 행했던 저것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하신 거냐면 그때 그 모세를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요 놈을 내가 써야겠다 하고 그 놈을 이제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을 해 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요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코 껴가지고 안 갈 수도 없어. 안 갔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근데 마치 요나가 니느웨성 가가지고 대충 하듯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이지는 않아요. 적극적이진 않고 피동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이제 돌아가가지고
야, 먼저는 누구 만나냐면 자기 형을 만납니다. 형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형한테 이렇게 얘기하신대. 형은 이렇게 해 하고 이제 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다시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이제 쓰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가 쭉 얘기했더니 장로들이 그렇게 다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굴 찾아갔죠? 바로 왕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가가지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달라고는 얘기 못하고 광야에서 뭐 하겠다고 절기를 지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내어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절기 지켜 하고 내 보내준 것이 아니고 이놈들 봐라. 이놈들 봐라. 시간 많나 보네. 시간이 많어? 좋아.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이제 벽돌을 굽는데 집 안 줄 거야. 집 안 주고 벽돌을 구워.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집을 안 주고 벽돌을 굽는다는 게 뭔 뜻이냐면 벽돌 흙을 이겨가지고 딱 뭉쳐놨다 할지라도 이게 말라버리면 이게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근데 그게 뭘 집어넣으면 짚을 이제 넣으면 이게 땅땅하게 이게 안 갈라진단 말이에요. 오늘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시멘트 이렇게 공구리 치잖아요. 그냥 시멘트만 대려 부으면 이게 다 갈라져 버려. 여기다 뭘 집어넣죠? 철근 집어넣잖아요. 철근. 그래야지만 이게 안 갈라지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집을 넣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시간이 맞나 보네. 그러면 지금까지 집을 줬는데 이제부터 집까지 주어가지고 똑같은 양을 생산량을 만들어내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모세가 괜히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고역만 더 심해졌다 하고 누굴 원망하겠어요? 모세를 원망하겠죠. 그러니까 그 하루에 이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막 이제 애굽 사람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막 하니까 이 이제 유대인의 관리, 유대인 중에서 좀 높은 관리들이 누굴 찾아가냐면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엄한 말로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절기 지킨다 그랬지 똑같이 생산해 하고 쫓아내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길에 있던 누굴 만나게 되죠?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를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모세를 원망을 한다고. 당신이 괜히 바로왕을 찾아와가지고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고역만 더 심하게 됐다고 하고 막 원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겠어요? 모세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가겠다고 애굽에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도와주지도 않고 어떤 생각이 났겠어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역시 하나님은 못 믿을 뿐이야.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자,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5장 22절 그 말씀이 나와 있다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자, 그 앞에 말씀을 보세요. 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러니까 원망하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소리 들은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뭐요?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뭔 뜻이에요? 왜 보냈냐 이 뜻이지. 왜 보냈냐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죠?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40세 때의 모세의 믿음과 80세 때의 모세의 믿음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40세의 모세의 믿음이 더 나은 것 같죠? 80세 때는 계속 원망하잖아. 근데 왜 40세 때 하나님께서 안 돼, 나 너 못 써.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80세 때는 모세가 안 해. 근데 하나님이 너 써야 돼, 너 할 거야 하고 왜 얘기할까?
왜 40세 때 모세는 안 된다 그러고 80세 때는 안 한다 그러는 모세를 하자고 계속 하나님께서 매달릴까? 이유가 뭔 차이가 있죠? 믿음을 보니까 얻은 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40세 믿음, 모세의 믿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80세보다 80세는 믿음도 없는 것 같아.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 어찌하냐고 원망하는 거 보니까 그죠? 요 40세와 80세에 뭔 차이가 있을까? 도대체 이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훈련을 시켰을까? 믿음은 누가 더 난 것 같아요? 40세의 모세가 더 난 것 같아. 믿음 없는 것 같은데 80세는? 구발 주의 아버지 신천지 같은 얘기를 하네. 저 이상한 이단 얘기를 하고 있어. 이상한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안 돼. 주의 아버지 이들한테 구박을 받았다고. 주의 아버지 아버지. 자, 큰 차이 하나가 있어요. 큰 차이 하나가 있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못 쓴다고 한 거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써야겠다고 한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 80세가 된 모세는 40세 때 모세와 차이점이 뭐냐면 뭐가 다 사라졌냐면 그가 40세 때까지 배웠던 모든 애굽의 학문과 지식과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단지 시골 할아버지야. 단지 시골 할아버지요. 양을 치는 그냥 시골 할아버지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다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하고 그렇게 살았던 모세입니다. 이제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있던 모세였는데 하나님은 드디어 내가 너를 써야겠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뭔 뜻이냐? 실제적으로 믿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금방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 한두 가지만 보면 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믿음에 뭐가 많냐면 불순물이 많아. 그 불순물이 뭐냐면 자기의 지식, 자기 자아입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 뜻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그 믿음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 그러니까 80세 때 모세는 이제 믿음만 탁 들어가면 뭐가 없어요? 자기의 그게 없어. 자기의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탁구 치잖아요. 탁구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하는 코치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골치 코치들이 가르칠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정식으로는 안 배웠는데 세상에서 좀 해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탁구 쳤다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 폼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폼이 개폼이야. 완전 맞지도 않은 폼인데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그 폼이. 근데 그 폼을 뜯어 고치는 게 힘든 거예요. 아예 폼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폼을 가르치면 그 폼을 쭉 따라가는데 자기 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폼으로 뭐 해보려고 그래. 코치 말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걸 뜯어 고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금방 하나님이 집어넣을 수 있어. 근데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불로 연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 잡동사니들, 불순물을 하나님이 연단을 해야지만 그것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러니까 80세의 모세는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 불순물이. 자기의 지식과 애굽의 그 학문과 세상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획과 그 모든 것이 다 없이 모세는 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자는 거냐면 이제 모세에게 믿음만 딱 들어가면 철저하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40세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계속 뭘 생각하겠어?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왜?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자기가 똑똑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누구시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려놓아야 돼. 근데 안 내려놓고 계속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뭐가 안 되냐면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 돌아간 이 모세 요때 상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모세는 어떤 모습이냐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요 사이에 홍해 앞에서 모세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죠? 10가지의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 10가지의 재앙을 딱 지나고 났더니 10가지의 재앙을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야, 안 본 거예요? 딱 본단 말이에요. 딱 보고 났더니 홍해 앞에서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시면 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10가지 이제 재앙 마지막 6월절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안 가고 어디로 왔어요? 홍해로 왔단 말이에요. 홍해로 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앞을 두고 있으니까 양쪽에는 계곡입니다.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근데 뒤에 누가 왔어요? 애굽의 군대가 왔단 말이에요.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하는 거죠? 또 모세를 원망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13절. 자, 13절. 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뭐하고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뭐한다?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할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와, 멋진 신앙 고백이죠. 가만히 있어. 괜찮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고,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믿음을 들어왔는데 그 속엔 또 뭐가 없어요? 불순물도 없어.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끌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씩 하나씩.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억울할 때도 있고. 그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정금과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할 때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뭐 하시냐면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방해자는 누구냐? 누가 가장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죠? 나입니다. 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씨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귀신이 마귀가 와서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안 심기게 이제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돌짝밭에 뿌려졌더니 씨가 심기긴 심겼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가 왔더니 환난, 그 다음에 핍박, 박해가 왔더니 그 씨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씨가 결국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환난과 그 다음에 박해와 욕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 이건 다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환경 가운데 그걸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반응하냐면 내 자아가 반응합니다. 내 자아가. 그걸 자꾸 보니까 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나를 흔드는 거란 말이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뽑아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지만 옥토에 심어진 그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와 같은 과정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가장 빠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어떤 이 욕심과 자아를 속히 내려놓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을 빨리 자라게 하는 것이고 내 신상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끝내자고요. 이제 지금 설교 딱 중간에서 중간 하나 더 남았는데 여기까지 설명할 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하여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고 그 대신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고 내 믿음을 자꾸 갉아먹는 건 누구다? 내 자아다. 내 계획과 내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생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